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졌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계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을 때이겠습니다. 또 누구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경험이 있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웅장한 절경에 밤하늘의 거대한 별을 보며 혼자 단풍길을 따라 산책하며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아주 어려운 순간, 짜릿한 구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체험했을 수도 있고, 웅장한 예배나 압도적인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초자연적으로만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끔 경험하는 신비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놓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껴본 적이 없거나 고작 한두 번 정도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 둔감해짐으로 오는 결과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뜻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외적 형태만 남은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영적 훈련은 단순한 의무 또는 심지어 율법주의로 귀착됩니다. 공적인 예배가 특권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에서 모든 곳에 계시는 보편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자연에도 임재하시지만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의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계시하시고 소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말씀입니다. 그러니 명심할 것은 우리의 신비한 방법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며 성경은 그런 것을 하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토대로 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이 일러주는 방법대로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러 직접 오셨으며 그 말씀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와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점은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저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계심을 압니다. 라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리의 근거에 임재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취향대로가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진리로 확인하고 그 성품을 믿으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단순히 내가 느끼고 상상하는 것들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왜곡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문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전보다 더 민감하십니까? 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과 같은 체험을 했는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곳에나 거하고 계신 주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달콤함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인식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실천할 것을 4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장소를 자주 찾으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을수록 우리를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주님을 항상 당신 앞에 모시기 원한다면 많은 시간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데 보내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머무르면서 그것이 영혼의 밭에 스며들도록 잠잠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들을 때까지 충분히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둘째,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십시오. 한 방에 같이 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 생활이 침체되며 힘을 잃어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는 실체적인 인격입니다. 그분을 무시한다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십시오. 셋째, 회중 예배 가운데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성령의 전이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또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깊이 만지시고 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계속해서 재확인하십시오. 임마누엘이신 그분은 그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명확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아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실까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던 느끼지 않던 진리는 하나야.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진리를 믿을 거야. 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남자가 도전하며 나의 신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너의 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나는 나의 신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 없소.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을 볼 수 있는 눈, 안목을 갖도록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에게 민감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식별하는 눈을 개발하십시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불러보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 임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 원하는 마중물 가족들에게 나눈 질문 드립니다. 1. 문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2.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3. 당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 특별히 이번 일주일간 실천할 것은 무엇일까요?